영어 과외 선생 또는 수학 과외 합니다, 구합니다, 이런 광고는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정도의 실력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과외 선생님을 구합니다, 없지요. 우리는 이게 웃기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영어 수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성경 과외가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80년대 그때에 장로의 신학대학 그 옆에 워커힐 아파트라고, 지금도 워커힐 아파트 그러면 뭐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80년대에 그곳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찾아와서 교무처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생을 한 사람 소개시켜 달라. 놀라운 일이죠. 워커힐 아파트에 평균 한 40평대 되는 아파트 살면 그때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젊은 엄마가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생 한 사람을 그렇게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책에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기고하는 글에 그렇게 고백적으로 적어놓은 글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놀랍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그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또 안에 고위공직자들 그들을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에 임명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재산 편법 증여, 그걸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리고는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습니다, 뭐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그러겠죠. 오늘까지만 버티면 장관 자리는 내 자리다, 뭐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대통령은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은 버젓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또 공직을 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좀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저나 여러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 크게 마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관심사는 좀 더 많은 재산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 표를 수선대후라고 그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베델 프로젝트를 시행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 갈 것인가. 그래서 수선대후라고 하는 그 말은 선대가 지켜온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을 내가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서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수선 대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60주년 때에 베델 프로젝트와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주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00주년이 멀리 있는 것 같았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랬는데 내년이면 80주년이네요. 그러니까 60주년에 그 일을 했으니 40년 가운데서 전반기 20년이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끝이 나고 후반기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후반기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잘 이어가며, 그것은 100주년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이 서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곳에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잠홍동의 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큰 계획 속에 저희는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지 아니하고 교육관에 먼저 건축하였고, 그래서 이 시설은 교육관 큰 모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입당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그 다음에 사랑부가 중간에 생겼고 청년부, 장년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이든 수가 가장 많은 모집이 이루어지면 회집이 가장 많은 부서가 우선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근데 지금은 장년부가 제일 많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년에 우리 학생부가 400명이 모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학생부 부장까지도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서 그런가요? 400명이 되면 학생부가 이 자리를 우선으로 차지하겠죠. 빼앗기는 싫습니까? 그러면 장년부가 내년에 500명으로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 자리가 꼭 장년부 예배실이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유치부가 500명이 되면 유치부도 이곳에서 유치부 500명은 여기는 힘들겠다 진짜. 이런 게 한 3개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치부는 500명이 모이면 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남은 후반전을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 족보를 잘 만들어서 다음 세대로 세대 간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은 저나 여러분이나 읽는다고 참 많이 수고를 했는데 잘 안 읽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42,360명. 참 귀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단과 더불어 그 숫자만큼이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벨론에 지금까지 70년을 살았고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 함께 어울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주는 편안함과 그 다음에 유익과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는 다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속에 이 모든 세상에 주는 유익을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는
그건 솔직히 좀 흘려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출신 지역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꼭 담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영적 족보를,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그 명단이 나옵니다. 우선 지도자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명단이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왕의 허락이 내려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것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려면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물질적 희생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어쨌든 이곳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일구어 놓은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는 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질적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니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이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는 가고 싶은데 자녀는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일군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데 있어서 서로 보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0km입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쉽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도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고통과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타고 그 다음에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은 이미 70년 동안이나 폐허된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갈 길은 2400km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내가 혼자 몸으로 간다 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필요한 생활 도구들은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가족이 갔을 경우에는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가축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폐허가 방치되어진 지 70년에 된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 집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치료해야 할 그런 육체적 위험과 고통, 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42,360명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지 않아도 될 이와 같은 위험을 우리가 대신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70년이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갈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돌아갈 것이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있을 때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진짜 이게 그럴까?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금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마침내 기다렸는데 정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던졌던 일갈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야, 놀라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자신들 앞에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고 당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말씀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겠다 결단하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의 저는 인동장가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생긴 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핸드폰 들여다보면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는 이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포기할 것이냐, 그를 나의 관계 속에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물리칠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것, 이미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래 본들 속만 상하죠. 그죠? 그냥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으로 주셨는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 유익이 되는 자랑 함께 교제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방해가 되는 자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겠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여 신중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42,360명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건 윗대로부터 받아 내려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비록 바벨론 땅의 포로지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치 아니하고 나는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킨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말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과 더불어 부모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선택해서 실천에 옮기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그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에서의 삶이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얘기해봐야 오히려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 펴놓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북한 선교 주간이라 그러는데 부르심 소망의 시작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자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엄마 혼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그죠? 오래니까 그러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 확 잡쳐놓고 예배 안 되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 자녀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열심히 볼까? 이게 중요하죠.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을 어떻게 성실하게 그것을 잘 실천에 옮겨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자녀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그래서 이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자녀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주는 그 모든 세상적 안락함과 편안함을 이 부모들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유익한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8절까지는요,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 특징적으로 에스라는 그것을 구별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족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 그 다음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바핫 자손, 바핫 모압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바핫 모압이라는 것은 그것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유다 지파가 모압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모압의 일부를 관리했던 통치자의 그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람, 사뚜, 사케, 바니, 브베 이렇게 쭉 해서 20절에 깃발, 김밥이 아니고요 깃발입니다. 깃발 자손까지.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의미에 있어서 기본이 아닐까. 근데 그걸 아마 뭐 사투리로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기가 아닌가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가문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70년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세상의 사회과학에서는 30년을 한 세대로 보죠. 3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긴 시간인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바벨론 전쟁을 경험한 자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그것을 경험치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바벨론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바벨론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영향을 그 안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더 큰 신앙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문화와 살아가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건 나하고 다른 거구나. 그러면 거길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
그건 부모 세대들이 아마 목숨 걸고 지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결심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과 그 다음 실행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녀들도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지방에 의해 확인된 귀한 자 명단들입니다. 21절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그렇게 해서 스나 자손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 살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땅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작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땅 매매는 금지되어져 있고 경작권은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권을 매매했다 할지라도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그걸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땅을 제비 뽑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땅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마음에 드는 땅도 있었겠지만 들지 못한 땅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척박한 곳이 있었고 비옥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그 마당에, 내가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아주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농사지으며 일구어왔던 그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저쪽 옆에 보니까 저 땅이 훨씬 평편하고 농사짓기도 좋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남자가 좋아서 그 여자가 좋아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인 것입니다. 황혼에 조론이 많다 그래요.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요. 그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가서 떠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맞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나는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일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내가 세워가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엔 36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 사역자들의 귀한 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으로 귀환하는 자, 40절에서 42절은 레위 사람들의 귀한 자, 43절에서 54절까지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쭉 나오죠. 이들은 성전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최하층 사람들입니다. 성전 종사자는 레위 지파 가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전쟁 속에서 포로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로들을 하여금 무슨 일을 시켰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되 가장 허드렛 일, 나무 해가지고 와서 나무를 땔감을 준비해 놓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항상 피가 있고 이런 것이 흐릅니다. 그럼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물을
말이 필요하며 그래서 물 깃는 자 이런 것들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 가장 힘든 일, 그렇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는,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묵묵하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일 하시고 싶겠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자유하는 자로 되어서 이제 내 마음껏 날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도 좋고 땔감을 준비하는 자도 좋고 물 깃는 자도 좋고 그것이 나는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 것입니까? 저희 교회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2층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1층에도 하고 여기저기 예배당 청소하느라고. 집에서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려면 구역질이 나죠. 그런데 교회 와서 그것도 내가 한번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교회 화장실 자주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휴지통을 쫙 꺼내놓고 거기에는 모든 휴지를 다 걷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당번인데도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때가 되면 가장 혼자라도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의 노고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읽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 이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수고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 신하 자손들의 귀한 자 명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느디님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그 시대에 성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노예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끝나서 그들이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의 몸이 됐는데 돌아가고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다윗이 이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때의 그 나라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가져다 줄 만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정말 어찌 보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쉽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재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서 일일이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선택은 나에게 몫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건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결과 비록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명단 가운데 이름을 올려놓으신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때 졸업하면서 지금 이제 한경지 기념관과 지금 있는 학교 건물을 다시금 새롭게 증축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당신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우리 두 사람이 여기서 같이 함께 그동안 공부하면서 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졸업이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있었던 그 결혼식 폐물 그걸 다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신학생이 졸업생이다 보니까 현금은 많지 않고 있던 게 우리들이 결혼 폐물이라서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딸애가 거기에 학교 다니다가 한 번은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이 학교 종합관에 있어요.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 헌금한 사람들, 동문들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59절부터 63절에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9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신이 언약의 백성인지 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식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손인지 아니면 지역인지 제사장인지 뭔지 이 신분 출처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잘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6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 중에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와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말하자면 대릴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길르앗의 큰 부자였는데 다윗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공개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그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르실레는 권력으로 물질로 굉장히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 바르실레의 딸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성을 버리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가문을 따라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세상을 사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자기에게 있어서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름이 없어진 것이죠. 교회 세례교인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삶에 바빠가지고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거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몇십 년을 살다가 임종 때가 가까워져가지고는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면 어떨까요? 근데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교회에. 그런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을 던기도 하고 회방이 되어지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안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다시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는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헌법에는 3년이 지나면 그 이름을 말소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누구냐? 제사장인데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하층민이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걸 평생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가르쳤다가 때가 되니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큰 선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뺏겨서 그 일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부정하게 이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63절에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 이보다 또한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에는 기록된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명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세상 분화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윗대부대의 신앙을 잘 지켜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 위대한 믿음의 어른들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단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쁘게 무엇부터 합니까?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남은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고 기쁘게 사용되어지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 믿음을 지켜서 그리하여 우리 대대로 영적 족보를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